5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서는 6장까지 8가지의 환상이 나온다 했습니다. 오늘 5번째 이제 환상인데 지나간 환상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안 물어보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때 은혜 받으면 돼요. 어제 먹었던 거 기억 안 나도 돼요. 어제 밥 먹은 거 뭘 먹었나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가 건강하면 돼요. 말씀은 먹는 거예요. 말씀은 먹는 것이다. 근데 자, 어쨌든 무슨 환상을 이제 보였느냐? 천사가 와서 보여줬는데, 자, 2절 봅시다. 2절과 3절이에요. 자,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제 뭘 봤느냐? 7개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대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었고, 그리고 등잔대라는 것은 이제 그 성소에 거했던 7 등잔대,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전 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등잔대에 기름을 넣고 불을 피우려면 관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들어가는 이렇게 연결해지는 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7 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귀한 것이죠. 귀한데 해석이 불가해요. 그래서 천사에게 묻기를 스가랴가 이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받기는 했는데 무엇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 보는 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해답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단이 왜 발생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겸손한 해석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제멋대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설교자나 듣는 사람이나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은혜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것에 자꾸 틀린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세이고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시대다 자꾸 그러니까 또 코로나19하고 맞이해가지고 이게 맞물려가지고 이제 각종의 미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마치 자기가 대단한 선지자처럼 행세하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고 아님 말고식으로 막 말폭탄을 막 쏟아붓는 예언자들도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과거에 몇 년 전에 한국 전쟁 난다고 어떤 제대로 신학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여자 전도사라는 사람이 막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실제로 재산을 정리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웃지 못할 천국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밖에서 음식을 먹으면 맛있습니다. 불량식품의 특징이 원색적이고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독성이 있어요. 근데 몸은 점점 망가져요. 그런 영적인 음식, 해로운 음식, 자극적이고 막 처음 들으니까 쇼킹하고 이렇게 나를 흥분시키는 그런 말씀들을 쫓아다니지 말고 몸된 교회에서 차분하게 항상 같은 말, 항상 그렇듯하지만은 그 신앙이 뿌리가 깊은 것이고 그 신앙이 오래가는 것이고 사실은 순교자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뿌리 깊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말씀의 해석은 성령께 있어요.
그래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남겨놔야 됩니다. 모르는 걸 억지로 풀면, 근데 우리가 대부분 잘 이해가 안 되고 막 모르고 또 의문점이 있고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써 있는데 또 한편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네피림,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탄생한 네피림, 이게 뭘까? 구원과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단 논쟁을 하고 그것이 뭐냐 하고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교만이 되고 또 잘못하면 성경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런 미혹에 빠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준 범위 안에서 알려고 하는 것, 그 수준, 그 상태, 그것만 아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이에요. 자, 아무튼 말씀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것과 깨닫는 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해하는 건 지식입니다. 근데 성경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이건 책에 불과해요. 이해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성경의 확실성이 내게 와닿거든요. 아, 성경이 참된 책이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하고 갔다. 그거는 지식에 속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해하고 아는 것은 무엇까지 나아가기 위한 것이냐면 깨닫고 각성하기 위한 것이에요. 깨닫는 것은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선생님한테 혼 안 나기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혼 안 나야 돼. 당장 이번에 시험에 몇 점 이하 맞으면 혼나. 그리고 저 선생님한테 잘 보이게 하려고 공부를 한다. 이거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별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이는 일찍 철이 들어서 내가 이걸 해가지고 훗날에 내 미래를 도모해야겠다. 이 깨닫는 거거든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가진 자는 지혜로운 자를 못 이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영적 판도를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이런 대인관계 속에서도 지혜, 이것들이 있어야지. 요새 똑똑한 바보들이 많습니다. 고학력 바보들,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에 가서 처세를 못하고 고등 바보들이 많아요.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깨닫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깨뜨리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스가랴가 도무지 보여줬는데 알지 못해. 왜? 자기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석이 있어야 하니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 그것이 뭐냐? 첫째, 6절 말씀. 자,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알고 봤더니 이 환상은 스가랴에게 보여줬긴 했지만 누구에게 주신 음성이요 환상이었냐면 스룹바벨에게 준 환상이었어요. 자, 이 환상을 본 주체는 스가랴입니다. 나라고 했으니까 스가랴예요. 그런데 이 보여주기는 스가랴에게 보여줬는데 이것을 정작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누구예요? 총독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있는 총독,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바벨론 고레스에 의하여 바벨론이 아니죠. 페르시아 바사국 고레스에 의해서 파송된 이제 총독, 그리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 이게 두 사람인데 스룹바벨에게 내가 보여진 이 환상을 전하라. 그러면서 이 환상을 보여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첫째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되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이게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배경을 알면 이 말씀이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된다. 그럼 이제 성령으로 된다는 것에 초점을 우리가 맞춰버리는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성령께서 도대체 스룹바벨에게 임하셔서 뭘 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 하기 위해서 성령이 제자들, 사도들에게 임하신 것이고 스룹바벨에게 성령께서 지금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궁극적으로 맞겠습니다만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배경을 알면 더 정확해요. 이는 무엇 때문에 주의 영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했냐? 이는 힘으로 성전 못 만든다. 너희의 능력으로 성전 못 지어. 오직 내가 할 거야.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의 이 지체되고 있는 이 성전 건축을 내가 할 거야. 20여 년이 흘러가도 자기 집 짓고 또 여러 가지 방해하는 일 때문에 마음은 항상 있지만 머뭇머뭇하며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 영이 임하여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을 마무리하게 될 거야. 그래서 약 4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마무리돼요. BC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가 선지자가 외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BC 516년 12월 3일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약 4년 동안 지어요. 그동안 못 짓고 있었던 그것들이 이제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라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가난해져야 됩니다. 11조를 드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별로 다를 바 없이 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떤 주의 일이라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꼭 되지 않아요. 계산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건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오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자꾸 일어나니까 무심코 보는데 이게 경이로운 일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이 계산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시골에 보십시오. 성도님들 50명, 100명 그렇게 어렵게 되는 교회가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짓고 나니까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무척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러지.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성도들이 헌금했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허덕거리고 어려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입으로만 성령이 함께 하시네, 성령이 도우시네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우리 성전 건축뿐만 아니고 우리 일상에 우리 집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세워가는 것도 그렇고 내 일터도 마찬가지고 내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는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예요.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무모한 일을 벌일 필요는 없지만은 무모한 일을 하면 안 돼요. 무모한 짓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주 안에서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온갖 방해들이 많고 20년 동안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주도하는 세력들이 기득권자들이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잖아요.
진작했으면 그 완공된 성전을 통하여 그 후대가 얼마나 반듯하게 믿음으로 그것 자체가 오늘날 교회가 많으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는 시대니까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여 그 영적인 젖줄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이방인에게 빛이 됐겠습니까? 그걸 못하고 이렇게 미루다가 그 귀한 은혜들을 그만큼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걸로 주님께서 일곱 금잔 때 두 감람나무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7절 시작.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서 큰사나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이 찬송 있잖아요. 자, 이 산이 뭘까요? 바로 방해하는 것이죠. 난관, 어려운 문제들, 큰사나, 겉으로 보기에는 큰 산이 만만치 않은 방해 세력이죠. 그러나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누가 평지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아니에요.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주 여호와의 영이 이 산도 평지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스룹바벨 그가 머릿돌을 내놓았다. 머릿돌, 건축하려면 머릿돌을 딱 놔야 되는 거예요. 머릿돌이 있어야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축으로 옆에 돌도 넣고 기둥도 세울 거 아닙니까? 이제 기초석을 넣는다 이 말이에요. 기초석. 스룹바벨이 기초석을 놓을 때에 무리들이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은총이 스룹바벨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이루시는데 은혜가 그에게 있다. 그에게 은혜가 임함으로 그 앞에 큰 산도 평지가 되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선물입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리고 70년 만에 귀환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이 무력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은혜로 한 겁니다.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은혜의 사람이 있고 또한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스스로 생각해 보건대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서 나이가 먹는 거, 또 육신도 약해지는 거, 또 살다 보면 인생에 고비고비 어려움도 오는 거, 그거 다 겪는 일이잖아요. 뜻대로 됩니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 안에 있다면 그것이 넘치고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 산도 평지가 됩니다. 낙심하지도 말고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왜 너 뜻대로 안 되나?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버거운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제일 불쌍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주 안에 있다가 떠나버린 인생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린 인생.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 된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그것이 보여요. 근데 은혜를 상실하잖아요. 기도의 자리 상실하고 은혜의 자리 상실하고 예배 자리에 상실하고 첫사랑을 상실하고 허덕허덕 하면서 겨우 영적으로 심호흡만 하고 있는 그런 뇌졸중 환자들이 많습니다. 한때 열심히 했다나? 한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나? 그래서 지금은 뭐 하는데? 한때 건강했다나? 한때 뭐 대단했다나? 한때 뭐 그 지역을 휩쓸고 다녔다나? 그러면 뭐해? 지금 응급실에서 닌게를 꽂고 허덕거리고 앉아있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찾아오는 이도 없고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다
한때 대단했어요. 만나보세요. 몇 년 전에, 몇 대 전에 잘 안 살아는 사람 있는가? 전부 할아버지 때는 다 부자였어. 제대로 안 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양반 자식이고 다 부잣집 자식이야. 그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3대, 5대, 7대, 10대 올라가면 다 한 가닥씩 한 집안들이야. 지금은. 지금이 중요하지. 양반 가문이고 뭐해. 지금 부도나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폄하하지 않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가 맞아. 영적으로.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거. 지금 내가 주님의 은혜에 붙들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보다 큰 것은 없다. 우리나라가 6.25 끝난 후에 세계 최빈민국 중에 하나 있어요. 세상에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에 참전을 해줬다잖아요. 이디오피아가. 체육관을 지을 실력이 없어가지고 필리핀 기술자들이 와서 지어줬더니 장충체육관. 필리핀 기술자들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뭘로 해석합니까? 머리가 좋아서? 위기 극복력이 뛰어나서? 한국의 DNA 국민들이 뛰어나다나? 그래서 저렇게 국회에서 맨날 싸우고 있대?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한강의 기적이래. 이제 갖다 붙일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섭섭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이런 역사. 예. 은혜를 잊지 않아야 은혜가 계속됩니다. 아셨죠? 내가 했다. 이렇게 어느 날 돌아보고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이룬 왕국이 이렇게 크구나. 7년간 미쳐버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맛 좀 봐라. 네가 이뤘어? 미친 거지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그건 이방 왕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 말은 다 그렇게 해. 행동으로 그걸 뒷받침해 줘야 돼. 행동이 뭐냐? 겸손한 거. 행동이 뭐냐?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때가 되면 물러날 줄 아는 거. 이런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예, 그런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감람나무 이제 환상이죠. 이게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14절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누굴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이만희가 아니에요. 막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목자라나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단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해도 성경 앞뒤를 갖다 보고 해야지. 박태선이가 옛날에 동방의 감람나무라고 떠들고 다녔거든. 자기가 동방의 감람나무래. 근데 그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냐?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환장할 일이죠. 환장할 일이야.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국민일보에 그렇게 나왔더라니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까지는 맞아. 여호와나 예수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만이로 바뀌었다나 지금은. 근데 그걸 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혹돼 버리면 그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현혹시키고 이 기가 막힌 말씀이다. 이거 뭐 듣도 보도 못한 말이다. 이제야 내가 진리를 만났네. 이제야 가짜를 만난 거예요. 이제야 죽으려고 환장한 길로 간 거예요. 그동안 보편적 해석,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이 설교하고 수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만들어놓은 2000년 동안 축적된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무시해서도 안 돼요, 사실은. 이거 함부로 그걸 다 깨고 그러는 걸 옳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고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막 휘집어 파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통적인 교리와 해석이 있다. 이것에 무난하게 그 속에서 은혜 받고 평범하면서 강한 것이 진짜지 어떤 개팍한 걸 들여와가지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멘. 항상 집에서 먹는 밥이 우선이요. 어디 가서 뷔페집 갔다 와가지고 입맛만 버려가지고 와 이제 엄마가 해준 밥은 밥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밥 해준 건 밥도 아니래요. 어디서 기싸대기 맞으려고 그런 소리를 멍청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날마다 성경 한 장씩 읽고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하는 것이 내게 진짜 영적인 살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보약인 걸 아시고 지금까지 해오신 방식대로 열심히 성경 읽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이웃 있으면 중보기도 하고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진짜 실력이에요. 그 속에서 순교자가 나와요. 그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잊지 말고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두 목자가 없어요. 기름 부은 두 사람이 없어요. 있다면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구별됐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나타나가지고 둘이 행세하고 다닌다고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두 감람나무다 그러면 드디어 미친놈이 나타났구나. 그렇게 해석하고 돌아서면 돼요. 성경을 앞뒤 전후를 잘 따져서 지혜롭게 보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은혜로 가능하다. 주여,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세에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감당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저희와 저희 교회와 이민족과 우리 후대에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과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오리까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민족의 위기와 세계의 위기와 몸된 교회 위기와 영적인 위기를 무엇으로 돌파하오리까? 주님, 광야에서 성전을 어떻게 세울 수 있사오리까? 여호와의 영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이 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이 있대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여 나의 경험과 능력과 나의 힘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은총, 오직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가 필요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민족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동안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거두지 마소서. 이 은혜를 거두지 마소서. 주의 영이 떠나시고 은혜가 거두어지면 이 민족은 망하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사 이 새벽에도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빼앗기고 나서야 비로소 소중함을 압니다. 이 은혜를 거두지 마소서.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성령님을 멸시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했던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오니 이 은총의 나를 거두지 마소서. 주의 일은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앞으로의 모든 일상 주님의 은혜에 손에 달려 있사오니 이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 거두지 마소서. 거두지 마시사 하나님 아버지 깊게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모여서 뜨겁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소리 높여 복음 전하는 기회를 주시옵시고 모든 민족이 여호와께 나와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부흥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거두지 마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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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